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들려지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절대 올바른 신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잘하건 잘못하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광경을 보게 되죠. 3절 4절 말씀,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즉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짓이겨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어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에 대해서 행하듯이, 즉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개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진흙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신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모두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족속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또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던 민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을 따르면 그냥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심판하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과 그 뜻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 심판을 취소하신 그 대표적인 예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타락해서 그 죄가 간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 작정을 취소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축복하려던 민족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거두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두 경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일까요? 인간의 처신에 따라 삶의 형편이 또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성경적인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정된 운명을 살다가는 그런 허망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도록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형편과 처지를 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실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행실, 우리의 미래 등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인간의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사람에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형편과 처지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는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처신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타락한 데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을 경고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운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셨을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유다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그 말 심판 경고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죄악으로 이 양심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유다 백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이 되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유다 백성들 저 정도는 아닌데 내가 연약해서 조금 딴 길로 갈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죄악의 길에 머무르지는 않는다. 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노아 시대 때 특징 중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사,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죄악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런 일상사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 자기 일상사에 빠져 있는 것,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받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4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는 자신의 토기를 빚을 때 흠이 생기고 잘못 만들어지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짓이겨서 뭉개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게 행하면 주권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짓이겨 버린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버리나요?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진흙인 진흙으로 다시 새롭게 토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해서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친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 당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그들의 편협한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땅에서 연단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새롭게 빚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짧은 매듭만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버림받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토기장이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토기에 빗대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심려를 기울여서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며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세워가시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온전하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악한 일을 저질고 죄악된 삶을 살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잠깐 내리기도 하고 또 처절한 심판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잡으신 진흙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자기 손으로 약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분명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가꾸고 세워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잘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